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탄아, 12월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있네. 12월엔 제 생일도 있잖아요. 생일 때 뭐 있지? 엄마, 무슨 맛있는 음식 해주실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윤이도 초대하고요, 동근이 초대하고요, 기현이도 초대하고. 너무 신난다. 성탄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는 알아? 당연하죠. 크리스마스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이잖아요.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난 시름이 제일 좋아요. 아휴, 우리 성탄이한테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알려주지? 유나! 왜? 12월 24일이 내 생일이거든? 내 생일을 꼭 우리 집에 축하해주러 와야 돼.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규현아! 잠깐만. 왜? 규현아, 너도 내 생일 우리 집에 꼭 와야 돼? 알았어. 내가 너 핸드폰에 문자 꼭 보낼게. 알았어. 친구들이 내 생일에 올 때 선물 많이 갖고 와서 축하해주겠지? 신난다. 엄마! 드디어 오늘 내 생일인데 맛있는 거 뭐 하셨어요? 오늘 메뉴는 치킨이랑 피자, 그리고 우리 성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역시 우리 엄마야. 완전 좋아요. 근데 나 오늘 뭐 입어요? 정말 생일 주인공이니까 멋지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돼. 알겠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엄마 친구들 언제 오는 거예요? 아유, 금방 와. 잠깐만, 친구들 오면 뭐하고 놀지? 잠깐. 아니. 그래, 축구하고 놀아야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왔어요, 드디어. 얘들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my friend. 성탄아, 생일 축하해. 짠, 선물이야. 이거 우리 아빠가 미국에서 사온 한정판이야. 고마워, 기현아. 역시 기현 내 친구야. 성탄아, 나도 생일 축하해. 여기 네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사인 축구공이야. 나 구하기 힘들었다. 완전 대박적이다. 역시 동건아, 너무 고마워. 성탄, 나도 왔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유나, 정말 와줘서 고마워. 야야야, 근데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주신 새로 나온 애플폰 13이야. 우와, 이거 몇 장이냐 한번 봤는데. 야, 한번 만져보자. 야, 나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야야, 조심해. 색감이 남다른데. 나도 좀 보자고. 뭐야?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주인공 아니야? 쟤는 왜 저런 애플폰 사과를 가져가가지고 자랑질이야.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니까 이따가 축구하러 나가자고 하면 친구들이 나한테 오겠지? 얘들아, 축구하러 나가자. 야, 오늘은 이거 그냥 갖고 이 놀자. 아이폰 가지고 놀자. 이게 추워. 재밌어. 밖에 나가면 겨울인데. 하지만 성탄이의 생각과는 달리 생일 파티 내내 친구들은 성탄이보다 친구 윤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성탄이는 너무 속상했어요. 탄아, 생일 파티 끝났는데 우리 탄이는 왜 기분이 안 좋지? 나 이제 윤이랑 안 놀 거예요. 왜?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친구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계속 윤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그러게. 왜 우리 탄이를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었어? 우리 탄이 생일인데. 에휴, 참. 속상했지? 우리 탄이 어떡해. 근데 탄아, 엄마가 얘기 하나 해줄까? 무슨 얘기요? 내일이 무슨 날이지? 그래, 오늘이 24일이니까 내일이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굴까? 아이, 엄마는 제 엄마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치. 어휴, 똑똑하네.
맞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날이거든. 그니까 타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 예수님도 많이 속상하셨겠지. 맞아요. 에휴,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크리스마스 보낼 거예요. 엄마,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많지. 우리 그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한번 실천해볼까?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요, 엄마, 저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이고.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예, 할렐루야. 올해도 또 한 번의 그 독특한 추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에도 기억될 것 같아요. 2021년도 북경에서 맞은 성탄절 예배는 이렇게 순끼리 모여서 드렸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장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게 모여서 저희들이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지 소리가 마이크 소리를 꿰뚫고 제 귀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소리도 들리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감사드리고 설교할 힘을 얻어서 올라왔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오늘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나, 오늘을 그렇게 기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갈 거예요. 역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탄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사역을 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속죄의 사역을 물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 말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일단 성경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직접 또 알게 하셨고, 후에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다 하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알리고자 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생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길게 누려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삶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이 설명에 의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되고 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는요, 그 안다는 거는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이름은 뭐 여호와시래 뭐 이렇게 이름을 안다, 이런 정보를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 구절에 의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계속 알아가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릴게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똑바로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중에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려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 안에도 있게 하려고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많은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메신저들도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야단치는 선지자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결정판입니다. 예. 하시려는 모든 말씀을 다 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가르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런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로도 물론 전하셨어요. 직접적인 말로도 전하셨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탄생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으로 살아가셨던 모든 행동과 삶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맛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생애 마무리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들의 말이 바뀐 거예요. 몇몇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져가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손 내면서 건지신 이후에 거기 탔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또 부활 후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많은 이적 현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말했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들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말이 변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단 두 가지는 분명하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할 것도 마땅히 포함되겠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내 삶에 과연 이것이 있나를 짚어봐야 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 이 부분.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힘써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한번 설명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계속해서 또 알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다. 한 번만 말하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일은 관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바라보고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알고 내일 또 대화하고 또 알고 계속 알아가는 일이 이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냥 이런 종류의, 오늘 설교 같은 이런 종류를 들으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만으로 충분해, 이러고 더 알아가기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성탄절에는 더 그럴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난 충분히 알아, 이러고 어떤 면에서는 귀를 닫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일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그분, 예수님, 나 알아. 여러분, 책 한두 권 읽고 그렇게 마침표 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으셨다고 덮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알아간다는 것은 관계 문제에 기초해서 생각하면 계속 더 깊은 알미 있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궁금해 하는 것만큼, 다른 것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력 투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 두 번째의 이 큰 덩어리의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큰 덩어리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들들도 있는데 보니까 뭐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아빠 엄마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좋은 생각이에요. 예. 적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잘 된다는 건 물론 우리가 원했던 그런 잘 되는 거, 뭐 편안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긴 설명은 빼고 어쨌든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해서 전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마음에 깊이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작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리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지금 놓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했을 때 그 말로 말미암아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말로 통하여 그 다음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다음 사람들이 전했던 말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를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거의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붙들렸던 분 간증이었는데 이 사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당신은 누가 시켜서 이곳에 들어왔느냐를 캐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모든 자료를 조사하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들어오더니 이제 범인을 잡았다고 씩 웃으면서 주씨가 누구요? 그러더래요. 주님이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이분이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기록해 놓으니까 웃으면서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주씨가 누구요? 또 그런 말이 정말 있더라고요. 예수는 어디 사람이요? 놀랍죠.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여기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들의 말을 통하여 전달되느냐?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내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 내 입술로 내가 뱉어내는 말이 그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전달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기능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에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일에 나의 말이 쓰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처음에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또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통하는 부분을 제가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말해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럼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과 특별히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꽹과리 소리하고 방불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를 함께 이어본다면 사랑이 없으면 내 말이 그렇게 힘이 없게 되는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다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 그 목적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전하는 것과 내 말 사용하고 관계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한 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라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것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를 쓸모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말하는 데도 쓸모가 있고, 가르치고 믿음 사용하는 데도 쓸모가 있고, 그리고 내가 구제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행동이 다 유익한,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 모임 같은 데서 나누다가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집사님이 그 올해 목표가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 1명 생기는 거였대요. 네. 그랬는데 그럭저럭 하다가 이제 11월, 12월 돼 가는데 친한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자기에게. 너 참 즐거워 보여.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넌 내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즐거워 보여. 그랬대요. 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집사님께서 그 말 들었을 때 이 뭔가 합당한 반응을 못 하셨대요. 근데 집에 돌아서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아주 한 번 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만났을 때 넌 내가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 정말 가장 즐거워 보여라는 말을 한 번 더 그 형이 했을 때 얼른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쭉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려면 뭐 감히 예수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지만 흉내라도 낸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주변에 쭉 말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딴 사람들은 뭐란 얘기죠? 저는 반대의 경험을 한번 있었어요. 교사회의를 하는데 둥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교사 바로 옆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교사가 뭔가를 아주 톤을 높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목회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날 너무 참 마음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못 듣는다 할지라도 질문을 일으키는 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삶 말고요. 저도 그런 것쯤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비유 맞춰주는다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 마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사연은 그랬어요. 자기는 진지한 말을 누구한테 좀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기가 평소 만나던 사람들 찾아가니까 자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자꾸 재미있는 말만 해주려고 그러더래요. 재미있는 말, 즐거운 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만나고 싶지가 않더래요. 자기는 지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난 지금 삶의 문제가 어려운데. 그러다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반응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점수를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말씀 편에 설 때, 우리가 말씀 편에 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찾아오는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길지 않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딱 그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또 하나님 알게 하셨고 또 많은 꿈들을 꾸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게 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땅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모여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모두가 한해 동안 잘 지내니? 잘 지냈지? 엄청 바빴지? 엄청 바빴지. 특별히 왕주인 북경 온누리에서 복음 소식이 넘쳐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저기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행복했어. 그러게 예수님 오신 날을 확실히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우리도 오랜만에 해볼까? 그래, 우리도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위해 말씀으로 준비해보자. 좋아. 오케이. 그럼 오케이. 한번 자, 해볼까? 핑퐁 바이블 레벨 1.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레벨 2.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축하 성탄절 축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레벨 3.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Congratulations